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봉사할 때 무엇으로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은사로,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였죠? 카리스마. 카리스마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였죠? gift,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카리스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할 때 뭘로 섬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데 은사로만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로 섬기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사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프트만 가지고 섬기다 보면은 탈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교회 생활할 때, 제가 평신도였을 때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 컴퓨터를 잘하고 또 재정 그거를 이제 맡아서 수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토라져 가지고 재정 사역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재정 사역을 하던 모든 소스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은 힘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재능, 그 기프트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를 해야 그런 탈이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 참 좋은데 어떨 때는 마음이 털어져 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보기도 싫어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봉사할 때, 섬길 때 어떤 우리의 힘으로나 어떤 우리의 재능으로나 어떤 내가 좋아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는 그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엊그제 그 윈터 올림픽이 그 한국의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 역사상 두 번째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하계 올림픽은 1988년 서울에서 있었고, 이제 동계 올림픽 처음인데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을 보니까요, 그 선수들을 뒷바라지한 부모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정말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정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우리 한국 선수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골프 하면은 박세리 선수, 박세리 선수가 이제 나이가 40이 됐대요. 그리고 축구 선수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박지성 선수. 그 아버지가 또 그 박지성 선수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피겨 요정이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 이 김연아 선수는 이 어머니가 든든한 지원자가 돼서 정말 세계적인, 그래서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기염을 토했던 선수입니다. 부모들의 열정적인 그 헌신과 어떤 봉사와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이 선수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김연아 선수의 그 어머니 박미 씨는 운동선수를 꿈꾸는 많은 자식을 둔 어머니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형편은 정말 피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정말 그 선수가 기량이 뛰어나고 정말 미래에 정말 그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이지만은 그 선수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경기장이 없는데 어디서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있는 전용 아이스링크가 없는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 선수가 됐다는 것은 그 부모가 얼마나 옆에서 뒷바라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동계 올림픽 가운데 스피드 스케이팅, 그 스케이트 타고 빨리 달리는 시합이 있잖아요. 근데 대개 그 시합을 보면은 네덜란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잘하고 있는데 이 네덜란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이유가 있대요. 거기는 이 바다보다 더 낮은 그런 땅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 온통 다 이 물이 얼어가지고 이 배달도 다 스케이트 타고 배달을 한대요. 직장도 스케이트 타고 직장에 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환경이 스케이트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다리 근육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동계올림픽 하면은 빨리 달리는 스케이팅 경기에서는 항상 네덜란드가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세요? 과일? 저는 과일 중에서 특별히 여름에는 수박을 그렇게 좋아해요. 수박 좋아하고, 또 가을에는 포도 좋아하고요. 그 과일은 대체로 다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부지런한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부지런해야 과일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과실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좋은 나무가 없으면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좋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하고, 아버지는 농부고 자신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자신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이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편리한 도구들이 뭐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할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 할지,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 학교에 간다 할지, 이 뭐가 나가버리면 올 스탑 돼버리죠. 전기 나가면은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기가 나가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전기가 나가면 올 스탑 돼버리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 스탑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립니다. 태양이 없으면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Apart from you can do nothing.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게 되고 남을 우습게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우습게 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이 없으면 달이 빛을 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포도원을 만드시는 하나님, 농부께서 원하시는 그 과실을 맺는,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나무가지에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봉사 많이 합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데서도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이번에 올림픽 할 때도 이 8천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대기업에서 끌어가지고 개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일을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대기업에서도.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났을 때 큰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원봉사 참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해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어르신들 한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나서 병원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환자들이나 방문자들이 오면은 이 안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발런티어로 수고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발런티어 정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크로스 카드, 그 카드가 이 학생들 그 학교 등교할 때 아니면 그 집에 올 때 길에서 길 건너는데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도 미국 분인데 3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발런티어로 수고하는데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회 봉사도 하고요.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봉사를 하고 섬길 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도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포도원에서 그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나무다. 너희는 나무에 붙은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비결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근데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remain in me.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를 떠나지 말라.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라. 커넥션이 되어 있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양분을 받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럼 조금 더 가보면은 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이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8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되겠고, 그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열매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제 봉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 아는데, 그 봉사를 하다가 힘들어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질까요? 왜 힘들어 할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내 기분에 따라서 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봉사 안 할 때보다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컨플릭이 돼가지고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내 스스로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식당을 이제 오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제가 그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이 새로운 식당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잘 케어해 주셔서 이 식당이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식당을 열자마자 대박이 날까요? 식당 여는 대로 다 대박 나는 식당이 있을까요? 처음에 식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손님들도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요. 손님들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평판이 좋아지면 그때 많이 오게 되지 처음서부터 몰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죠. 집사님이 이 식당을 오픈하면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대박 나면 좋겠지만은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않기가 쉬울 겁니다. 이 사람이 오픈을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해보신 분만 알아요. 월급만 받고 일해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모를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렌트비 내야죠, 유틸리티비를 내야죠, 월급 줘야죠. 또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인컴이 있어야 되죠. 또 사람이 갑자기 안 나타나면은 누군가를 또 불러야 되죠. 2배로, 2배로, 3배로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죠. 근데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없어. 가끔가다 하나씩 와. 그러면은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안 나죠. 그러면은 음식을 만들 때도 대충 만들 가능성이 많겠죠.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집사님 손님이 없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음식을 제공해 보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가게를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듯이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그런 임프레션을 받고 가지 않겠습니까? 서비스를 할지 음식이라 할지 그런 것들이 이 식당에 오니까 참 다른 식당하고 다르네. 정말 나를 왕처럼 대접해주고 음식이 참
정말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나에게 대접을 해. 그렇게 되면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가족들을 나중에 데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또 자기 직장 동료들을 한번 소개해서 데려올 수도 있겠죠. 무슨 큰일 있을 때마다 단체 손님이 가서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그 음식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음식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보면은 음식하는 게 예술이더라고요, 예술.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소스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음식 먹을 때 절대로 컴플레인해서는 안 되겠다. 음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서 내놓는구나.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엊그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이제 카이로프랙터 갈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경험한 좋은 분을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들어보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 학생이었던 그 학생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카이로프랙터를 갔었는데요. 그분이 정말 자기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자꾸 오게 해야 되잖아요. 환자들을. 여러 번 오게 해야지 이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갔더니 장로님께 어떻게 치료를 하고 약을 주시는데 약도 공짜로 주고 또 집에서 스스로 어떤 운동을 하면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면서 더 이상 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내 제자가 좀 카이로프랙터로 그 일을 하는데 손님한테 그런 좋은 평판을 받고 있구나. I was very proud of him. 참 신실한, 그분도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세교의 장로님이 되셨는데, 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것도 일종의 봉사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봉사한다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집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디켄이라고 하는 디켄. 이 디켄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봉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여자 집사님은 디케네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맡겨주신 그런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참 귀한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그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기 때문에 참 놀라운 직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하다가 이 시험에 든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마르다라는, 마르다라는 사람이에요. 마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부엌에 와서 도와주려고 생각도 않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 동생은 당신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좀 어떻게 좀 하라고, 얘기 좀 하라고 이제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요.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곧 지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내 스스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녀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섬기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것처럼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사회 봉사를 할 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게 생각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탈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혀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소더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정말 섬기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